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요.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해도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게,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 닥쳤을 때 예수님한테 느닷없이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평소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에 젖어서 와서 예배하고 헌금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도 기억 못하시고 하나님도 기억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못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 받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먹으러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예배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에 내가 질려버렸고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에 내가 숨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냐, 제사를 잘못 드렸냐?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 제사가 싫대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임만을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감사함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당장 생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먼저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갈까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던 날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 얘기는 내가 원래 죄인이었던 거 아시고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거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신앙에서 우리가 신을 믿는 것처럼 신도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 걸 믿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어긋나면 믿음이 처음에는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흔들리죠. 근데 그 흔들림이 하나님의 흔들림보다 우리의 흔들림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못 미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죠. 왜요? 말씀이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큰 위기는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 때문에 자기들과 되게 친한 것처럼 알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친한 척이거든 사실은. 그죠? 그러지 않다면 물어볼 일도 없죠. 그냥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면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따라온 까닭이 먹고 배부를 까닭이래.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죠? 혹시 복 받아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았기 때문에 더 복을 받아보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너희가 나처럼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날마다 얻어먹으려고 오는 것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복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여러분을 받은 복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너희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보여주실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걸 경험한 너희도 그런 기적에 나와 같이 동참하자. 그리고 이 기적을 너희가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만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힘이 있잖아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사람 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맛본 너희가 그런 기적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것이 예수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도그마의 전통.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전통이 잡히거든요. 주일날 11시 때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가야 되고 금요일날 가야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전통처럼 굳어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오면 그냥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가죠? 말씀 들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러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오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얘기해요? 익숙하게 빠져버린 거죠. 거기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없어진 건 아닌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지키기 쉬운 곳을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을 얘기하고 그 받은 복으로 세상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보다 교회, 그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좀 잘해서 여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의 귀가 더 쏠려서 교회는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지만 점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음에도 그 소리는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교회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요청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기만 하면 내가 따라 할 텐데 왜 자꾸 나보고 찾아서 하라고 하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일주일로 똑같이 11시에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11시는 뭐예요? 우리가 편의상 모이기 좋은 시간이 11시일 뿐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난 11시에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나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11시에 모여야 돼. 주일 지켜야 돼. 직장 딴 옮겨.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일 못 지킨다고. 성경적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주일로도 11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체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듯이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헌금하고 기도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거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교회 헌금할게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이룬 교회는 구원받겠지만 그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한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봉사하라, 교회에 헌금하라, 기도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늘 고민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도다 그래요. 예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쉽게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이겠냐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발하셨어요. 그냥 복받는다 얘기하고 그냥 와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실 수 있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12제자 특별히 따로 빼놓고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하고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마음대로만 살면 쉽긴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또 벌써 주일이야? 왜 벌써 또 금요일이야? 맨날 교회만 가. 교회는 맨날 헌금만 하래. 교회는 맨날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교회 생활 자체가 지옥인 분들도 계세요. 안 가자니 지옥 정말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갈 것 같고 가자니 귀찮고 요즘 온라인 예배 게 좋다. 난 교회 안 가도 되겠지. 교회 안 가니까 헌금도 안 하고 야 신났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 믿는 게 자유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로우셔야 돼요.
교회 안 가는 거에 자유롭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에 가야 되는 목적이 그냥 단지 가서 예배 드려서 복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자유의지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 됐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서 오셔야 되고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디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92장인가요? 94장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요 그랬죠? 온 교회의 머리요. 은혜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온 교회의 머리요. 어느 곳에 가도 다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우리 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내가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자꾸 소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분리시키죠. 여러분 그게 분리예요. 교회 분리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여야 돼요.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못 되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도다. 떠나가죠. 여러분 전통에 잡히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나 이런 것에 잡혀있는 분들은 진리를 얘기할 때 반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와서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의도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늘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어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11시 교회 예배를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오늘 할 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듣는 자들이 보이는 오해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너희가 계약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설교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렵다는 거예요. 계약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도 이 말씀 참 많이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만 생각하시면 육은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원론에. 그래서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헤브라이즘 철학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영과 육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얘기는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건 뭐예요? 살리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것이 영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떠나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해서 나만 사는 것은 육이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게 영이고,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게 육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내어놔서 만사를 살린 것이 영이고, 그것을 자기 혼자 먹었다면 육인 거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육인 거고요.
여러분이 그 받은 복으로 세상을 살릴 마음을 가지면 영인 거예요. 단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아와서 이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하는 것이 영이고 나를, 그 세상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위해서 또 목자 위해서는 영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것은 육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게 영이고 교회를 세우는 게 어쩌면 육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법의 원래 목적이 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단보도가 왜 있는 거죠? 횡단보도 건너가면 벌 주려고? 아니죠. 빨간불은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에 안전하게 건너가시오라는 보호 장치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귀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은 보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법이 뭐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법을 지킨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목적이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육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가 영인 거예요. 영과 육의 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이것의 구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그런 표정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너희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살으래요. 그렇게 전부 다 실망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복 받고 거기서 건강을 얻고 뭔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려고 왔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어디를 찾아다녀요? 자기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죠. 어렵도다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따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께서 뭐 실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생각했고 그들 중에 또 하나의 말씀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실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움에 너희도 가려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은 그거 조금 다르게 고백을 해요. 주께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생의 말씀, 영생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께 남을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아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해요. 나머지 그냥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괜찮아요. 생각날 때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늘 생각하라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날 때 누굴 생각하시죠? 여러분 또 바쁠 때, 뭔가 생각날 때 누굴 생각하시죠? 그때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고 나도 세상에서 그분처럼 그 법을 지키고 또 그 법을 만든 그 사람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생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신앙의 당사자가 되십시오. 누군가 시키는 것에만 연연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억지 하지도 않는데 우리 혼자 잘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단지 아직 그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